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만남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만남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형제, 자매 또는 친구로 있는 것 모두는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요, 만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하고 또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에 의해 있고 하나님에 의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에 의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에 의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있고 또한 되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고 또한 되도록 조건과 환경을 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있거나 또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남들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했기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지와 건강을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은 무언가를 열심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아이디어나 지혜나 사람이나 환경을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돈을 그렇게 남들보다 많이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고 또는 되고 하는 모든 것은 우연이나 사람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누구에 의해 있죠? 하나님에 의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은 반드시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들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올바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반응한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는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구죠? 누구 있죠?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하닷, 또 누구 있죠? 왕. 우리는 이 사람들을 알려면 먼저 이 사람들의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배경을 알려면 에스더서 1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인도부터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스가 에티오피아인데요. 그까지 다 포함된 아주 큰 나라예요. 이런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 그 권력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왕이 어느 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에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관료들과 그리고 유력한 자들이 다 모여요. 그 잔치에서 왕은 자기 아내인 왕후를 잔치에 모인 모두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의 그런 요구를 거절해요. 왕후가 왕 앞에서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왕의 권위가 높을까요? 왕후의 권위가 높을까요? 왕의 권위가 당연히 높죠. 왕이 없이 왕후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왕이 있으니 왕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도 왕의 사랑을 받고 왕과 함께 그 왕후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 자기의 처음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왕이 아니면 원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의 원래 그 실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오냐오냐 하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왕후가 그런 겁니다.
왕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거죠. 그러니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후가 왕의 말을 거역하면 왕의 체면이 어떨까요?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왕은 그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왕은 자기 권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왕을 우습게 알겠죠. 너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세우는데 그 왕후가 바로 오늘 5절에 나오는 에스더.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인간의 이야기로 보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런 인간의 이야기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루시퍼라는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아주 아름다운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 말을 안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버림받은 후에 사탄 마귀가 되어서 자기의 그런 악한 본성,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당신의 신부로 창조한 인간에게 전염을 시켜요. 우리가 그 사실 다 알고 있죠? 그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의 그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인간이 루시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그래서 그가 쫓겨났는데 그런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버리신 다음에 그냥 버리시기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분 안에서 타락한 그 인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그 신부가 바로 교회. 누구죠?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이 이야기를 왕이 교만한 왕후를 폐위시키고 다시 새로운 왕후를 세우는 이야기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몰랐으면 그냥 예수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새 왕후로 세움받은 에스더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는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작은 민족인 게 아니라 포로로 있는 민족인 겁니다.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5절에 등장하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컸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그 문을 지키는 이렇게 경비병인데요.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이 왕후를 새로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동생인 에스더에게 한번 해보라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이렇게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왕후나 이런 귀족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기라고 했는데 당시 왕후는 온 나라에서 모여든 이쁘다는 여자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이쁘다는 여자들 중에서 에스더가 왕후로 뽑혔으면 그럼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에서 어떻다는 거죠?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가장 예쁘다. 사실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 누구도 에스더의 민족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는 여자가 왕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왕은 이런 신분의 여자를 왕후로 세웠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쁘니까. 예뻐서 시킨 거예요. 왕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가 되는 기준은 오직 왕이 보기에 그녀가 가장 아름다우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왕이 가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즉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출신이 좋아서요?
우리의 자격, 우리가 어떤 그렇게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늘 어떤 교만이나 어떤 의문을 계속 던져요. 그리고요,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왕에 의해 왕후가 된 에스더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수종을 두는 넷이 하닥을 시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물어보는데 무슨 일이라고 물었더니 7절에서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과 하만이라는 사람이 돈을 황제에게 바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페르시아의 이렇게 왕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재상이죠. 재상이면 지금 말하면 총리 정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날 이 하만이 이렇게 행차를 하는데 모두가 이 재상이니까 모두가 왕 다음으로 높으니까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요 모르드게만 무릎을 안 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있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는 무릎을 안 꿇는 게 유대인들의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무릎을 꿇지 않은 겁니다. 그걸 하만이 괘씸하게 여기고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유대인 모두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일에 대해 8절을 말하면서 8절 자세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에스더에게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였으니 왕한테 가서 이렇게 멸망당할 위기에 놓인 우리를 구해달라고,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고 좀 사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네,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가면 그 누구라도 막론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는 이 사실을 모두가 다 아니까 그래서 나는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당시에는 왕의 권위와 안전을 위해서 그 누구라도 왕이 불러서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그렇게 나갔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했죠. 바로 왕이 자기 금규를 그 사람에게 내밀면 그럼 사는 겁니다. 금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작은 막대기인데요.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후라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만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두를 이미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그 왕후 기억나시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심판의 날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나갔는데 심판받아 죽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불러놓고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고 자기중심이고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인 죄악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행실을 알면 절대로 쉽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늘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본문 말씀에서 법도를 어기고 왕에게 나갔을 때 유일하게 사는 길이 뭐라고 했죠? 바로 왕이 자기의 금규를 그 사람에게 내밀면 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금규를 우리 앞에 내미는 거예요. 마치 법도를 어긴 자가 왕이 내미는 금규에 입을 맞춤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금규에 입을 맞추면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가 무엇일까요? 아니, 누구일까요? 그 규가? 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미신 그 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옆에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곧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죽는데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죠.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붙더니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심판대에 매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규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께로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형편없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용서받을까 말까를 고민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규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어디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고민하고 머리를 굴려봤자 소용없어요. 나는 어떻게 될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가 바로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도는 황제에게 나갔다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는 거죠? 협박을 합니다. 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내가 구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죽음으로 내모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으로 부모처럼 이렇게 키워준 오빠가 매정하게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그럴 때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하겠죠. 모두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홀로 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에스더의 마음에 빛처럼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르드게가 한 말인데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입니다. 왜 이 말이 에스더의 마음에 빛이 될까요? 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에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할 때 이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는 겁니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시간, 즉 때를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는 오직 누가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모르드게의 말에 하나님을 넣어서 다시 말하면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때를 위해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우셨으니 당연히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이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니겠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까 봐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아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죽일 것처럼 내모십니까, 저를? 라고 하면서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럴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죽음으로 내몰릴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상황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알면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지 않고 또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했는데 그렇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 16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시소서. 나도 나의 시내오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있고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안 에스더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금식하면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식은 바로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산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에스더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만약에 죽는다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아니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에스더는 황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의 부름을 받아야만 나아가는 규례를 깨고 나갔지만 죽었을까요? 아니요. 왕이 에스더를 받아줍니다. 결국 에스더는 자기 민족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고하고 그 하만을 제거하는 일도 하고 결국 유다인들을 다 구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한 에스더는 결국 자기 백성도 구한 것이에요.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살려는 마음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오히려 살아서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백성도 구원해냅니다. 이런 예수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 고통 때문에 십자가의 그 희생을 처음에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원함을 포기하고 어디에 맡기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예수도와 같은 마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 죽으셨나요? 아니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그렇게 당신이 다시 사신 그 생명으로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이 나오는 상황을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다다라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를 뼈저리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간다는 그 사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다다라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그저 그런가 보다. 또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길 바라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쫓다가 죽는 죽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의미 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자기 부인이란 죽음이 있어요. 전자는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인간의 죽음이죠. 다 그렇게 죽잖아요. 근데 후자는 좀 생소하죠. 자기 부인이라는 죽음은 뭔가.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죽음만 사실 가치 있는 죽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등등 내가 이루고 자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또한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죽음이 왜 가치 있냐면요. 이런 죽음만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죽음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생으로 다시 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그렇게 죽고 다시 산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고 다시 사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이 자기 죽음은 사실 날마다 죽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인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날마다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게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겁니다. 이런 자기 부인은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결국은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할 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요, 자기 부인이 없어서 그래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제가 결혼하고 이 진리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제도 경험했고요. 어제도 경험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경험하고. 시시때때로. 그런데요, 그게 진리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사는 거라는 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